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모두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아까 찬양했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기쁘십니까? Joy, rejoice. 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 아니면 조작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삼위일체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셨던 분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창조를 할 때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돌아와서 이게 성자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구약만 읽어서는 이게 예수구나, 이게 아들이구나, 이게 성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성자의 존재는 예언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의 존재가 밝혀진 것은 그 성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로 성자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은 있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아기를 통해서 성자가 계셨구나, 성자가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이 성자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가서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만 딱 띄어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예.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어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근데 그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old, ancient라고 나옵니다.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자가 베들레헴의 한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미가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까 미가서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떤 아기가 나올 것인데 그 아기가 정사를 맺고 기묘자고 모사고 그런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땅에 온다.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어른이 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어린 아이로 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부터 와서 그가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자라난다라는 정보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한 아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것이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7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로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전까지는 구약의 예언만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이에 대한 정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한 아기가 난다, 그 정도만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두 가지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두 가지 업데이트를 오늘 읽은 것인데 중요한 두 가지 업데이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날 것인데 아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낳을 것이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성령으로 이 아이가 낳을 것이다 라는 업데이트가 됩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는 이 아이가 이름이 뭐라고 업데이트 됐습니까?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성탄절에 왜 이래요? 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기 직전에 두 가지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한 가지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태어날 거야. 또 한 가지는 이름이 예수야. 그래서 평생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거야라는 두 가지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그 미가서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 아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태명이라고 있죠, 그죠? 뭐 태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가 있죠? 하여튼 뭐 가져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태명 되게 귀엽게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태명인데 태어났을 때는 이제는 예수라 불러라, 이제 그렇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이미 아까 전에 읽었지만 이사야서에서 한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7장 10절에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한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나온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사야가 막 기도를 하다가 내가 구세주를 보고 싶습니다, 메시아를 보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받은 예언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주신 응답으로 된 예언도 아닙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 것인데 오늘 좀 아까 읽은 부분의 주인공은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 유다. 이스라엘이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져 있을 때 남유다를 다스리던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고 우상을 섬기기로 소문난 왕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왕으로 소문난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원래대로 하시면, 원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면 아하스 왕같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시고 이스라엘을 안 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때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협공으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남유다를 망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나라가 안 되니까 한 나라, 에브라임이라는 한 나라를 더 합해서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제 세 나라가 합쳐서 오면 우리나라는 망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두려워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섬기지 않았지, 우상 섬겼지, 너는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하스 왕에게 야,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걔네들 너 못 내려와. 걔네들이 너를 못 해쳐. 라고 오히려 아하스 왕을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다른 나라들 너희를 해치지 못해. 너희는 안전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 못할까요?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지키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못 지키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지켜줄게. 그래요. 근데 또 하나님 됐어요. 또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안 해주실 거 아니까 안 할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널 지킬 건데 그렇게 안 믿으면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한테 정말로 약속을 한 걸 지키겠다는 징조를 나한테 구해라. 그러니까 땅 아래부터 하늘의 위에까지 어떤 현상이라도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거를 현상을 일으켜 줄게. 그러면 그 현상을 보고 네가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래도 안 해요. 하나님 그 징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안 하실 거 압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심을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말로 그 사람을 설득을 하십니까?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줘야 알겠냐? 옛날 분들은 뭐에다 뭘 찢어요? 내 손에 장을 어떻게 찢는지 모르지만 내 손에 장을 찢으면 네가 믿어주겠냐?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너 믿어주겠냐? 어떻게 하면 믿어주겠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징조를 원하지 않아? 그럼 내가 징조를 내가 정할게. 정하는데 뭘 정하신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걸 보면 내가 너를 지키고 유다를 지키는 거를 네가 믿어라.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징조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초자연적인 징조를 네가 구해라 라고 했는데
구하지를 않으니까 너무나 황당하게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걸 보여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있어요. 왜 굳이 이성으로도 과학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것을 징조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뭐 화산이 터진다거나 바다가 갈라진다거나 땅이 갈라지는 징조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믿어요. 여러분 밖에서 오로라가 막 이렇게 생겨나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보실 거예요? 없다고 보실 거예요? 와, 뭔가 이 자연이 압도하는 뭔가 조물주가 있구나. 뭔가 자연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좀 초자연적으로 화려하게 뻥뻥 터뜨리는 그걸 보여주면 하나님 나 믿을게요. 나 이제 믿고 이제 하나님 날 지키실 거를 알아요. 라고 할 텐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럼 보고도 못 믿어요. 이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이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죠. 그죠?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자연 현상은 눈 앞에 펼쳐지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믿어라 하시면 더 쉬울 텐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도 징조 나름이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징조를 보여주셔야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징조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마리아와 함께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진짜 딸이나 친한 친구나 엄마나 하여튼 어떤 여자분이 애를 배워갖고 왔는데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 일을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시냐고요? 믿을 거예요, 말 거예요? 검사하는 건 왜 검사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검사하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자연현상 놔두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걸 믿어라 라고 하는 거는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믿을까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까 천사가 두 가지 업데이트 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하나는 예수다. 그죠, 이름이.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걸 믿냐면 성령으로 이해하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됐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믿으십니까? 이거 한 1000번만 생각하면 못 믿을걸요? 한 번은 이해하고 정말요? 예, 정말요? 그럴걸요? 예. 솔직히 괜찮아요. 못 믿으시는 분. 솔직히 요만큼만이라도. 예.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거를 이해할 수 없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믿은 거라고요? 성령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은 어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베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었단 얘기예요? 성령으로 믿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됐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이 내 생각을 바꾸셨구나. 성령이 이 사실을 믿게 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를 주라.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주라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이 성령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바꿔서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셨고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바꾸셨기 때문에 예수는 주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느끼시고 믿고 아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내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존재로 믿는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됐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여주세요. 성령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면 돼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나? 여러분 예스 하면 그건 누가 예스한 거예요? 성령님이 예스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성령님 어디 계시냐 더 이상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성령님 어디 계세요? 예. 그렇죠? 예.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했듯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했다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업데이트된 정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업데이트된 정보가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몸으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이름이 없어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는가? 예수 이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누구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아까 전에 아하스 왕은 누구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악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유다를 보호하고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못 믿잖아요. 왜 못 믿어요?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아들이, 처녀에게서 아들이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징조로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시편에서 계속 강조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옆에 있어라, 하나님 안에 있어라, 하나님 곁에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행동을 했던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또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나만 외롭고 나만 동떨어져 있고 나는 저기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의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생각할 때 누가 내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은 하나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너무 짧은 또 간단한 말이지만 이 한마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마주칠 수 있는 분 보시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무 짧고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에 생명이 있고 이 말에 능력이 있고 이 말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를 괴롭혔던 죄,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들 모두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즐거운 삶을 사시고 기쁜 성탄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